44장 찬송한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선한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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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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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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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늘 믿음의 중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작고 너무나도 차가운 냉대한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따뜻한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나됨으로 발견되고 체감되며 다시 한번 붙잡힌 바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43장 찬송드립니다.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함께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아들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부활 주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죄가 씻겨지고 어두워 캄캄한 곳에 빛이 임하고 막혀있는 길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내가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 마시우게 하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고기로 먹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능으로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하늘에 만나로 먹여주어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죽은 자와 같은 방불케 되는 연약한 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깊이 경험하고 깊이 알아가고 깊이 샘솟듯 일어나는 은혜의 심령이 되고 삶이 되고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축복하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중심이 은혜로 견고해 다져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평생의 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도 가시고 막달라 마리아도 가야 되는 예수님이 가는 방향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 방향이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너희는 가서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가고 있죠. 가서 이제 내가 주를 보았고 또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본 것과 말씀하신 것을 말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미래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 마켓을 가면 일단 경제권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경제권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목적도 중요하죠. 뭐가 필요한지 중요하죠. 뭘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을 구비하러 가는 거죠. 마켓을 가려면 그런 목적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뭘 들고 가는지, 뭘 알고 가는지, 뭘 준비하고 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방식하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방식하고 일치한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달라요. 만약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두 여인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는 두 여인이 무덤을 들고 가고 슬픔을 들고 가고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들고 제자들에게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슬픈 눈물을 흘리며 무덤 속에 갇힌 모습을 가지고 제자리에 갔어요. 그럼 제자들이 역시 당신들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당신들은 했군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데 당신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군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당신들은 그런 믿음이 있군요. 과연 그런 인정을 받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무덤을, 죽은 나의 모습을, 죄에 결박된 모습을, 슬퍼 있는 내 모습을, 눈물 짓는 내 모습을, 내가 어둠에 갇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가면 사람들은 참 당신은 딱하다, 당신은 슬픈 인생이다, 당신은 너무 고통스럽겠다, 당신 인생이 너무 힘들겠다, 살아낼 수 있겠느냐, 참 불쌍하다, 긍휼히 여긴다. 우리가 당신의 인생에 대하여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공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은 잠시 잠깐은 함께 공감을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과, 심지어는 형제들이나, 심지어는 알고 지내는 사회적 관계에 있는 지인들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이제는 그만 흘려라. 그만 슬퍼해라. 그만 오음에 있지 말고 거기 나와라. 왜 아파하느냐? 왜 거기서 불쌍한 척하느냐? 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애를 쓰느냐? 아마 이런 약간의 적절치 않은 비방의 소리도 들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날마다 웃어도 욕을 먹는 판에 날마다 울면 당신을 만나면 내가 슬퍼지니까 만나기 싫다. 뭐 이렇게 선을 긋지 않겠어요. 맨날 만나면 자기가 펑펑 울고 탄식하며 소리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어. 통곡하면서 울까?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감정이 폭발할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쫓기는 것 같아요.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가는 목적도 모르고, 가는 이유도 모르고, 가는 그 의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인들이, 제자들이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미래를 살아가야 돼요. 저와 이러면 세상 사람 만나러 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러 가야 되고, 내 삶의 미래를 우리는 살아내도록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의 마음은 한 번 울었다고 평강이 오고, 한 번 눈물 쏟았다고 자유가 임하고, 속이 후련하고 마음이 씻겨진 것 같고 삶이 달라질 것처럼 보이고, 이런저런 모습이 날마다 울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어둠 속에 갇혀 살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절망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물이 됐던 직책이 됐던 아니면 존재가 됐던 죽음의 역사를 붙들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죽음만 붙들고 씨름할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죽음을 붙들고 죄를 붙들고 나의 실패를 붙들고 나의 눈물을 붙들고 나의 갇혀있는 결박된 모습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내고 미래를 살아낸다면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당신은 참 뛰어난 사람이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참 당신의 그 마음과 슬픔과 상처받은 부분에서 참 공감을 한다.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울어주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애통해 주겠습니까? 슬퍼해 주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오랜 동안 같이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부르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 말로 말하니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사흘 동안 푹 썩었죠. 이렇게 말하면 좀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3일 동안 푹 썩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죠. 사람의 시신은 죽으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썩어지게 돼 있어요.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자마자 살아나가지고 무덤에서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3일 동안 계셨던 거죠. 근데 3일 후에, 죽은 지 3일 후에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하고 달라요. 일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럴 수 있어요. 3일 만에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은 지 바로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은 지 몇 시간 후에 살아날 수 있고 죽은 지 하루 후에 살아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는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고 볼 수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것도 사람의 머리로는 과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그 모습과 죽었던 모습하고 부활한 모습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산 사람은 그때 과거의 사람, 죽기 전의 사람과 죽은 시체의 사람과 죽고 나서 살아나는 모습은 일치해요. 같아요. 부활체는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생전에 있을 때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부활한 모습은 부활 전의 모습과 죽고 부활한 모습은 못 알아봤잖아요. 달라요. 그리고 부활체는 아버지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 않아요. 아버지께 가요. 물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활동하셨다는 것은 부활체로 활동하니까 생존했을 때 활동하고 부활 후의 활동에 시간과 공간을 다니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문이 잠겨졌는데 그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는 사건. 실제로 생존해 계실 때는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의 사건에서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하고 살아있는
부활하지 못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활도 있음을 예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부활도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부활, 우리도 살아나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약속이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여인들을 만났어요. 알겠죠? 마리아야 하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가, 무덤의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가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알아보지 못했는데 알아봤죠. 그것도 앞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나타나셨어요. 무덤을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슬픈 그들에게 무덤 뒤에서 그들을 불러낸 거죠. 그들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건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의지와 종교적인 어떤 삶의 형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슬픈 모습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둠에 갇혀서, 무덤에 갇혀서 눈물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시신을 찾지 못한 그런 허망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오셨고 부활의 모습을 알게 했고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미래 믿음의 길을 가든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든 간에 우리가 불신앙 자들,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갈 때 저와 여러분이 나 상처받았어, 나 실패했어, 나 넘어졌어, 난 너무 고통스러워, 나 눈물고 슬픔으로 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가볍게 볼 거예요. 우습게 볼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인 제자들에게 가는데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는데도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고, 죽은 무덤에 갇히지 않았고 무덤에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알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했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 공허하고 가볍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열매가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향해서 가고, 그런 사람을 향해 가고, 그런 관계적인 부분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하고 무덤에 있는 슬픈 인생을 이끌어내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는데, 갈 때 빈손이 아니에요. 빈 무덤이 아니에요. 공허한 인생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믿음의 분명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도록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만나주신 거죠. 마치 다메섹 땅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빈손으로 가볍게 공허한 인생을 살아오고 공허한 믿음을 가지고 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꽉 들어차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서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봤잖아요. 귀로 들었잖아요. 마음에 꽉 들어찼잖아요. 뭔가 담대하잖아요. 이런 자신감,
확신. 내가 전하지 않고는 내가 본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고 들은 것에 의해서 말할 수 있고 내가 찾지 못하던 것을 발견했고 내가 내 의지로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냈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응답해 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베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눈물을 그들의 감동적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감격적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지식적 신앙생활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론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어 부활한 것에 대해서 교리는 알겠고 기독교가 그렇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교리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교리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로 출발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내가 교리적으로 말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이걸 전해야 할까?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오해할까? 이해할까? 믿을까? 믿지 못할까? 여러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엔 두 마음이 겹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어요. 찾지 못했던 시신과 슬퍼했던 눈물과 무덤 밖에서와 무덤 안에서의 눈물 쏟아지는 역사가 닦여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서 오셔서 이름을 부를 때 알게 되죠. 아, 선생님이요. 아, 메시아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채워지기 시작한 거죠. 확신이 다져진 거죠. 확신이 견고해진 거죠. 그리고 갈 수 있는데 종교적 교리와 이론적 논리와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자기 눈에 보였고 자기의 귀에 들렸고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까지 주어졌을 때 갈 수 있는데 그 모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고 무지한 자를 향해 가고 불신자를 향해 가고 죄악된 세상을 향해 가고 무덤을 향해 가고 슬픈 눈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슬픔을 가지고 가는데 왜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슬퍼하며 가는 거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슬퍼하며 가는 사람하고 이 슬픔의 본질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함을 통해 부활하심을 내가 들었고 보았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슬픔이 있는 거죠. 눈물이 있는 거죠. 울어도 공허하고 슬퍼도 자유함이 없고 무덤 밖에서도 소망이 없고 무덤 안을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어요. 들었어요. 눈으로 목격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던 미래를 향해 가던 내가 신앙생활 하던 간에 저와 여러분 똑같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직업활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든 여러 가지의 저와 여러분이 사적 활동이든 공적 활동이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살아내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두 여인은 무덤에서 슬퍼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알았고, 그러나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는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희는 형제들에게 갈 수 있다. 너희는 지하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형제들에게 갈 수 있다. 형제들에게 할 말이 있다. 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사랑이고, 가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랑이에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간은 오해가 되고, 약간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약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령한 현상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의 눈이 열렸던, 육의 눈이 열렸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봐야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봐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심령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경고합니다. 빼앗길 수 없죠. 잃어버릴 수도 없죠. 포기할 수도 없죠. 왜? 형제들에게 가야 하는 본질적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다.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픈 눈물을 닦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가도 된다. 네가 본 것을 말하고 너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너가 이제 들은 것을 말해라. 경험한 걸 말해라. 체험한 걸 말해라. 이것은 신비한 현상도, 신령한 현상도, 영적인 현상도, 영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인데 이것을 사랑의 현상이고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증거로 봐야 되는 거죠. 두 여인이 형제들에게 가서 갈 때 갈 수 없었던 그들이 가게 됐죠. 자기들이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지. 우리가 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런 어떤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출발된 게 아니에요. 어떤 자기의 윤리 도덕적 의지로 출발된 게 아니에요. 아니, 종교적인 어떤 사명에 의해 출발된 게 아니에요. 예수에 의해서 출발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로 출발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죠. 가라고 했을 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뭘 말할지, 뭘 들었는지, 뭘 봤는지, 뭘 알았는지 너희가 본 것과 들은 것과 아는 것을 가지고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본질적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렇게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없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공허한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안개 같은 내용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마리아여 내가 왔다. 그것도 무덤 안에서 짠 하고 일어나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죠. 무덤 안에 바라보고 무덤 안에 있고 무덤이 모든 소망이고 목적이고 거기에서 뭔가 찾아서 이잡듯이 샅샅이 찢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와 사라진 사건과 모든 것을 그 무덤에 찾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리 무덤을 연구하고 무덤에 대해서 무덤의 크기, 천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발밑과 발머리를 따져보니까 몇 미터가 되고 키는 얼마나 되고 무슨 옷이 개켜 있었고 천사는 어떤 모습이었고 무덤의 사이즈는, 무덤의 크기는 어떻고 그 무덤은 냄새는 어떻고 무덤의 모양은 어떻고 무덤의 색깔은 어떻고 무덤은 언제 만들어졌고 뭐 이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무덤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말하면 절대 죽은 자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 확신도 없습니다. 갈 자신도 없어요. 또 가서 내가 영광을 말한들 사람들이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가서 무덤에 이야기하려면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동시에 무덤에 그대로 주저앉는 슬픈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요즘 무덤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부활 얘기도 하죠. 부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잘 말을 못해요. 왜? 본 적이 없거든. 왜? 들은 적도 없거든. 왜? 알지도 못하겠거든. 교리적으로는 부활했으니까 그것을 세상의 모든 죽음에 대한 결정적 소망이 부활이라는 것은 말을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말할 이해와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확신과 말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중심에 불같은 열정, 이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찾을 수 없었고 무덤에서 찾을 수 없었고 내가 찾아도 샅샅이 뒤져봐도 전혀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향한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갇혀있는 무덤을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가 무덤에 있는데 나를 이끌어냈다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무덤에서 나를 이끌어내셨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 무덤에 누가 없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천사만 있을 뿐이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나는 보았다.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 정도로는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이 정도로는 다른 무덤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낼 힘이,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그 사건에 더 깊이 봐야 할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나도 그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내 삶이, 나의 모든 것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시신이 없는 무덤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사건이고 부활의 구원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을 내가 보았다, 내 눈물이 닦였고 내 슬픔이 사라졌고 나는 이제 자신과 확신을 가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노라,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죽음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감동이, 은혜가, 중심이 정말 본질적으로 내 죽음이 없는 무덤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죽어도 내 무덤에는 내 시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형제들에게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에게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두려워 못 가잖아요. 불안해서 못 가잖아요. 걱정돼서 못 가잖아요. 자신이 없어 못 가잖아요. 지식이 없어 못 가잖아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못 가잖아요. 뭔가 자녀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내 시신이 없는 부활의 생명체인 나를 만나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나도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그 힘이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뭔가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는 죽어도 살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염두에 두고, 부활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부활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신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죠. 이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갈 수 있는 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되었음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무덤에 시신을 봐야 되는 시신이 없어. 사람들이 여러분 시신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니 분명히 죽은데 이 사람이 왜 시신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짐승이 갖다 다 파헤치고 먹어치웠나? 아니면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 누가 저와 여러분의 시신을 훔쳐갈까요? 여러분의 금딱지라도 됩니까? 여러분 보석이라도 됩니까? 여러분의 시신이 능력이라도 됩니까? 여러분의 시신이 무슨 열쇠라도 됩니까? 누가 훔쳐가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죽은 시체를 그대로 가지고 가셔 살려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무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아니라 나의 빈 무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미래를 갈 수 있고, 불신앙자들에게 갈 수 있고, 죄악된 세상을 향해 갈 수 있고, 형제들에게 갈 수 있고, 믿었다 실축하고 실패하고 두려움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그 두려움에서 이끌어낼 수 있고, 슬픔에서 구원해낼 수 있고, 불신자인 죄와 사망에 결박된 영혼들도 살려낼 수 있는 실패할 수 없는 자신감, 그리고 두렵지 않은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은 오늘 두 여인이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됐고, 가야 되는 과정이 됐고, 가서 어떤 결과가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고, 누구를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두렵고 갇혀있고 믿음도 다 파산해버린 그런 제자들과 그런 형제들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만났고 보았고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이와 같이 부활의 실체가 되고 부활의 모습이 되고 내 무덤에 내 시신이 없다는 정확한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오늘 여러분의 죽음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길에서 갈 수 있는 자신감이 부활하신 예수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죽음이 없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본질적 능력이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통하여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인들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슬펐습니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찾는데 급급했고, 하나님의 죽음에 대하여 목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내야 할, 더 이상 믿어내야 할, 더 이상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하나님 주저있는 갇혀있는 무덤 속의 슬픈 인생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슬픈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났다, 내리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기 너희는 이제 너희가 본 것과 들은 것과 아는 것에 대하여 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가고 너는 내 제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눈물은 닦였고 무덤에서 나왔으며, 이제는 자신들의 무덤에 자신들이 죽음이 없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덤에 내 죽은 썩어 부패할 시체가 없는 부활체를 보았고, 부활의 은혜를 받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고 부활의 사랑을 안았기에 하나님이여,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갇혀있고 하나님이여 회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갈 수 있고 형제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윤리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종교와 교리로 갈 수 없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내 지식 집권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십자가 예수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도 만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죽은 자를 향해 갈 수 있고 두려워하는 자를 향해 갈 수 있고 회의에 빠져서 믿음에 이탈된 자를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보았고 들었고 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 죽음에서 나를 건지는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이 되고 믿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여 자대로 절망하고 지치고 낙심하지 않는 주여 부활의 능력이 활동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죄와 사망의 결박 영혼을 살려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3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자기가 절망에 빠져있는 회의와 낙심 속에 있는 영혼이고 심령입니까? 무덤을 찾는 슬픈 인생입니까? 무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못 찾아서 절망하고 있는 슬픈 믿음입니까? 주님 그런 우리의 상황에 예수를 떠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방법을 찾아내고 있고 삶의 꿈과 이상과 이유를 찾아내야겠다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찾아보고 있는 회의에 빠진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무덤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종교적인 종교심에 빠져있는 절망하는 심령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갈 수 있는 중심, 자신감, 확신 이런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까? 제자들을 살려내는데 절망과 좌절의 회의에 빠진 자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슬퍼 있는 믿음의 방법이 없이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어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찾아내는 형제들에게 가야 됩니까? 그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음성을 듣고 부활한 주를 만났고 부활한 주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데 너의 무덤 속에 너의 시신이 없으리라는, 내 영혼이 죽음이 없고 내 심령이 죽음이 없고 내 삶의 육신이 죽음이 없고 부활하여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들려지고 목격되고 체감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좌자가 절망에 빠져서 인간의 방법을 찾아 믿음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세대와 영혼과 심령과 형제와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담대하게,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으로 죄와 사망에 묻으면서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영원한 부활의 능력이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이 축복하세요. 당신은 죽음이 없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없습니다. 죄에서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